이제 데살로니가 강해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8강이죠. 8강.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믿음이 참 좋은 교회였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3주밖에 안 된 그런 교회인데, 그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자신들이 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먼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등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 일부 성도들 중에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이 거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왜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그들은 처음부터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동하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던 그런 건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악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는데 일을 하면 뭐하냐, 돈 벌면 뭐하냐, 인생 즐기면서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먹칠을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나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 잡으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히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종말론을 먼저 바로 잡습니다. 특히 2장에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주님을 배도하는 사건과 그리고 사탄의 사주를 받고 세계를 통합하고 대환란으로 이끌고 갈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태초부터 선택하여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견인하여 천국에 무사히 주의 백성들은 인도에 가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며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는 손발과 몸이 느리다는 말이 아니죠. 느리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단순히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라.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자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해야 되죠. 바울은 일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일하지 않는 저들, 순종하지 않는 저들을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 하지만 질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이 질서는 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교회 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교회의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불순종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다. 점점 바울의 이 말이 강도가 아주 세지고 있어요.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다. 일을 하지는 않고 거지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사니까
바울은 그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움은 주지 아니하고 맨날 민폐만 끼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리도리하고 싫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온갖 쓸데없는 말들로 교회를 분쟁과 소란으로 만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였어요. 일도 안 하면서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일하지 않는 그들을 게으른 자들이다, 전통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다, 일은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엄하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 좋지 않은 그런 나쁜 평가를 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평가나 책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향한 이제 바울의 권면이 들어갑니다. 그 권면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주 강하고 단호함으로 이 문제를 권면하고 있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성을 바울은 제시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네 가지 권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첫째는 저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6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참 아주 강경하게 말하죠. 여기 바울은 일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이 얼마나 이 단호하고 또 강경하고 센 말입니까? 아주 강경하고 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강경한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저들을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이 하는 그것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들을 좀 거리를 두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 태도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잘 써먹는 사람입니다. 상대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으면 저는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말이 너무 안 통한다거나 상식이 안 통한다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뺏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고 좀 멀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볼 때 잘못된 이단 사상과 종말 사상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을 바울은 더 이상 눈을 뜨고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순수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그런 자들에게서 같이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 라면서 강경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이 뭘까요? 그들을 향한 두 번째 권면은 사도들을 제발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무슨 권리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는데 사도의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도의 권리.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의 일,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얼마든지 필요한 재정을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런 사도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서 선교비 좀 내놔라, 내가 필요한 활동비 좀 줘라, 얼마든지 재정에서 돈을 청구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사도의 권리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나가서 성도들과 똑같이 천막 사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자비량 선교. 그러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바울은 정말 자나깨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런 사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일할 건 일하고 일을 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본받게 하려고
너희들도 나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거지처럼 밥 얻어먹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려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을 쓰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나가서 힘들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자비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고 얼마나 이 바울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사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를 바울이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발 사도들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권면은 뭡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건 정말 가장 센 발언이에요. 가장 센 발언.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유명한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센 말이죠. 센 발언입니다. 말만 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 시험도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일할 수 없는 약자, 장애인, 노약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일할 수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도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권면은 바울의 이 권면은 이 벌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흐리는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들의 책임 없는 신앙이 그냥 굳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그 게으름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울 자신이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고생하면서 그 자비량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목적은 게으른 저들을 굶기거나 내쫓아버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하려는 사랑의 경고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권면을 볼 때 이것이 사랑의 경고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권면이 뭘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인 권면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서 조용히 일하여라는 말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성실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어때요? 말이 없고 조용하잖아요. 그러나 빈수레가 시끄럽다는 말이 있듯이 성실하지 못한 자들과 일하지 않는 자들이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말없이 해라. 조용히 해라, 교회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거지처럼 구걸하여 민폐나 끼치고 남의 양식이나 얻어먹지 말고 모두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양식을 먹고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체가 멀쩡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남에게 손 벌리고 사는 사람, 민폐 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도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자기 사지가 멀쩡한데도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모처럼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중에 구워줄지언정 구워 쓰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이 게으른 자들처럼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처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실을 감당하는 능력이지 도망치는 게 아니죠. 참된 신앙은 이들처럼 노동하는 일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말 신앙은 오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에게 일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권면대로 우리도 조용히 열심히 일해서 남의 양식을 먹지 말고 자기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민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